오늘 광고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우리 평택 오누리교회에 교회 귀한 우리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우리 김성훈 집사님을 우리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계신데요.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성훈 집사님께서 장로로 우리 피택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로님이 되신 건 아니지만 우리 1년간 이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오늘 교회에 곳곳에 또 사역하는 곳에 다 방문하시고 연구하고 과제 내시고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 받으신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훈련 모든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함께 달라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면 매일이 축제입니다. 내일이 축제가 아니라 매일 축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저는 이 제목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지으시지만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도 무엇을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너희가 내가 구원자임을 기억하라. 내가 구원자임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이 축제죠. 그래야 매일매일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켠에 기쁨이 사라진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만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계속 끊어지나요? 왜 중간중간 기쁨이 끊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보이고 또 신앙생활도 그러한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결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을 은혜로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기쁨이 중간에 뚝뚝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10장 그리고 11, 12, 13장 하고 마치게 되는데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던 사람이죠. 근데 이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의해서 세우는데 결국에는 성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다 완성을 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 물문 앞 광장에 다 모여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때 마음이 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이 했던 제스처는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초막을 짓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머릿속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은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왜 지금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했던 이 백성들이
서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명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은 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서명을 받아 적고 문서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서명했냐면 총독이 서명하고, 그리고 스라야, 아사야, 예레미야, 그러면서 쭉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서명한 사람들 이 밖에 나머지 백성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뭐 했다고요? 서명했어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금 오늘 10장의 핵심 내용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부분을 설교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서명을 했을까요? 양 목사님 설교 중에 그 글 중에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서명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렇게까지 서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명까지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통혼, 결혼을 하되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그 신까지 받아들이는 결혼들을 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했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조상도 보면 모압 여인, 그쵸? 룻과 나옴이 통하여서 이 계속 계보가 이어져 오는 것을 봅니다. 이방의 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결혼하면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7장에 이것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마라. 왜 그런가요?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이유는 결혼을 하면 그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신이, 우상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섞이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서명과 함께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맹세를 2번 하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맹세하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저주를 받을 것도 맹세합니다. 라고 진짜 말씀이 지키기 힘든 것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실생활에 결혼했던 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생활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안식일에 매매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없지만 안식일을 지킬 때 이 매매 행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금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사실 안식일에 안에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물건들이 모자라고 그리고 생필품도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이제 이 성문 가까이로 왔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에 보면 그거 하지 않도록 성문을 굳게 닫고 경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가지 않고 성 바깥에 이렇게 높은 성벽 바깥에 서성이면서 사람들에게 뭐 계란은 500원, 예를 들자면 계란은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았다는 것이죠. 그거 느헤미야에게 또 들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희가 정말 이러면 큰 호통치면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리고 7년 되면 한 해를 쉬도록, 그래서 땅이 쉬지만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음식을 가난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나가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안식년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7년이 되면 빚을 지었던, 그래서 자기의 땅을 빼앗겼던 많은 이웃들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는 그런 회복, 빚 탕감도 실제로 사람들이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나요? 삶의 도전이 있을까요? 32절과 33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율법에 정한 바 성인들은 2분의 1 세계를, 반세계를 성전세로 세금과 같이 납부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귀환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백성들이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반세계를 말고 3분의 1 세계를 이제는 드리자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결국 명절의 제물과 거룩한 물건, 속죄제,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는 모든 성전세를 걷기로 결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꼭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저도 적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신앙 문화가 우리 가정에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신앙 문화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어느 날 큐티를 할 때 그날 큐티하는 본문이 자연 보호를 하자,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가꾸자. 그런데 뭘 추상적이라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잘 몰라서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냥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갔다가 오다가 이제 차 뒤에 보면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껌, 사탕, 과자들 이런 거 얼마나 그 뒷문 손잡이에, 쓰레기통도 아닌데 거기 많이 이렇게 꽂혀 있을까요? 그거 맨날 이렇게 퍼다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을 이렇게 여는데
거기서 껌종이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껌종이가 날아가는데 제가 그 껌종이 큐티 말씀 실천하려고 발로 이렇게 딱 잡아서 그거를 이런 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딱 주워서 주머니 속에 딱 넣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근데 그게 은혜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가 그날 아침에 요거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잡아서 제 주머니 속에 넣는 순간에 으쓱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 바람에 날아가도 바람에 날아갔네 어쩔 수 없다 아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 작은 거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기쁜 거예요. 말씀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우리의 조명하심은 다 다르잖아요. 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과 조명하심과 말씀하심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심지어 긁지 않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껌종이를 그냥 주워서 주머니 속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쳤다가 내가 오늘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지.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와 말씀의 실천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허겁지겁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게 예배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신앙, 문화가 있어야겠다. 너희도 오늘 저녁 다 서명해라.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지, 내가 어떻게 할지 우리의 작은 실천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지키지 못했네. 미안하다. 그러나 또 지키도록 노력할게 라고 하면 우리가 늘 하던 큐티와 가족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저도 순간순간 띄엄띄엄 그렇게 까먹던 그런 모습을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지 못했던 것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만 이렇게 언약을 다시 체결한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역사적으로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포로 생활 같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정착했지만 또다시 까먹은 거예요.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천국으로 가는데 그의 마지막 말년에 이제 백성들의 가운데 있는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사건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아니면 원래 이집트에 살았던 땅에 섬겼던 신들이든 너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 섬길 것인지 이방신 섬길 것인지. 벌써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뛰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시 세웁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맺는 약속은 돌판에 크게 기록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워두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12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 놓고 건기때, 우기때는 모르지만 건기때는 물이 말라가지고 이 돌들이 드러나면 아빠 저게 뭐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증표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큰 돌들을 가져다가 새겨서 냉장고 앞에 열 때마다 불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써놓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규례와 율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도록 금요일 저녁마다 유대인들 남자가 일찍 퇴근해요. 4시면 퇴근을 합니다. 그런 문화가 부럽기도 하지만 일찍 퇴근하면 집에 와서 떡과 빵을 떼면서 촛불을 켜놓고 그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구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튼튼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세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가 사라진 이유는 TV가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죠. 전기가 들어오자 TV가 들어오고 TV가 들어오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을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 민족은 어땠는데 라고 모닥불 앞에서 먹을 것을 떼면서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해줬던 그 문화가 사라지자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들이 끊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집에 모닥불 펴놓으면서 이야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 우리 4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드리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주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은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의 들에서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고 말씀대로 살고 적용이 있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성이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다. 느헤미야 4장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다 불탄 것을 왜 세우느냐? 여기서 진짜 예배라도 드릴 참이냐?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모함했던 그 일들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고 초막절을 지키고 성회를 열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12장 43절입니다. 멀리까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와 하면서 멀리까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기쁨이 영향력 있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되어서 섬기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문지기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모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감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성도님들끼리 사랑하는 눈으로 보셨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자들도 덩달아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하심과 또 회복해 하심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덩달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육자들도 하 목사님께서 헌신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라고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축복으로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서로서로는 얼마나 많이 손을 잡아주고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얼마나 많이 격려를 해드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사랑의 그리고 정말 잘 지냈냐고 사랑의 메시지와 선포가 서로서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기준은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면 매일매일이 축제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기억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살아나는 그리고 기쁨이 끊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 문화, 가정에 우리의 신앙 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